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철저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우선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겠죠. 처음에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에 대가 끊어졌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중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후손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관념으로 보면 이 집안은 망한 집안입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말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뭐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당시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가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아스로부터 아주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연으로 시작했고 우연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짝을 찾아서 데려오라. 이런 임무를 맡은 엘리에셀은 아주 막연했습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나타나거든 내가 우물 곁에 서 있을 테니까 그 우물물을 길어서 나로 마시게 하옵소서. 그런데 진짜 그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으로 오게 된 것,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게 된 것, 따지고 보면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룻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주었을까? 본문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이 양이 얼마나 큰가? 성경에서는 한 에바가 10오멜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하루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합니다. 만약 더 거두어도 그것이 썩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1인당 섭취하는 양이 한 오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한 에바, 즉 하루에 10오멜의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열흘치를 구한 겁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추수기간은 대략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 해서 보리추수가 시작되는데 7월 초까지 밀추수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추수를 다 계산해 보면 한 7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7주 동안 하루에 한 에바씩을 줍는다면 이 기간 동안에 주운 것으로 두 사람은 1년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농과 밭이 있어도 농사를 지어서 1년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서 줍기만 해서 1년치의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은 후손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해 되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화인가? 18절에서 나오미가 오늘 너는 어디에서 이 많은 곡식을 주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상식보다 너무 많이 주워왔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오멜 줍기도 어려운데 그의 10배인 한 에바를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한 집안이 망했을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망해버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지금 나타나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인데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죽어버린 자기의 아들들의 집안을 위하여 또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해세들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들은 룻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아스가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생각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느니라. 나오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점점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믿음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결과를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를 체계화해 놓은 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신학은 언약신앙을 기본으로 합니다. 언약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 이런 이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혹시 이번 달에 구역 성경 공부를 이미 하셨습니까? 이번 달 구역 성경 공부가 이 언약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약은 독일어로 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너희 신도 별 수가 없구만.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땅에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구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방 땅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분트, 즉 연합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패는 우리와 분트가 된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라면, 자기 백성이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도 역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놔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조롱받으며 살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자, 이 언약신앙으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하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불행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는 불행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선하신 분이 내 인생에 불행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자꾸만 일어나는 불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 설교를 위해서 2시 반 혹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 전날에 설교 준비를 다 해도 꼭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끝까지 정리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교육관으로 가면서 우반에서도 계속 설교를 만지작거리면서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난감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평소보다 일찍 가서 빨리 이걸 좀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우반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반에 달려가서 딱 도착하니까 우반이 떠나버려요.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갔지만은 결국 5분을 기다려서 그 다음 차를 타야 합니다. 평소와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반에는 5분, 5 미누텐이라고 나와 있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리고 숫자가 또 바뀝니다. 또 5분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일찍 갔지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10분이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오릅니다. 이놈의 배파우개는 데모해가지고 자기 임금 올릴 줄이야 알았지, 이거 빠져먹는 거에 대해서 남들에게 피해 보상은 안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부글부글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반을 타고 베를리너 슈트라스에 가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또 이 우지벤이 이게 또 연착이 돼요. 이 폐변등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자, 거룩하게 드리자 이래 놓고는 결국은 내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섰지만은 온갖 잡생각이 스쳐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러냐? 왜 이래 재수가 없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게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지는 않냐? 뭐 온갖 잡생각이 이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결과는 평균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뭔가 누가 숨어서 자꾸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가 되고, 그런 일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일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문구가 거짓처럼 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실제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고향에서 쫓겨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좀 더 노력이 지나쳐서 형의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욕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피난을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두려웠습니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누워있는 야곱의 머리 위로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뉘우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도망치며 모든 일이 실패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결과는 더 나빴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고난이 몰려오고 나오미처럼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분투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분깃, 자기와 하나가 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13살이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는 사냥하는 방법, 칼 쓰는 법, 정찰하는 법, 숲에서 살아남는 법 등 생존과 관련된 것을 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이 열리는데, 그 성인식은 깊은 산속에 아이를 혼자 버려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 갑니다. 눈을 가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밤이 되었을 때 아이를 그곳에 두고 혼자 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눈을 풀어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13살의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뒤에서 늑대가 덤빌 것 같은 오싹함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나긴 공포의 밤을 혼자서 지새우는 것이 바로 성인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곳을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마 그 13살짜리 아이에게 그날 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밤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가 한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희미하게 산들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산들의 그 모양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를 추측합니다. 우리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어깨에는 화살통을 맨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어두운 저녁에 그 아이가 두려워할 때 그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들키지 않게 주변을 서성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은 활을 잡고 활시위를 견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시 그렇게 밤을 지샌답니다. 성인으로 인정될 때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지새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동자처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훈련시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맡겼듯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투가 된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고 가정이 어두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그러나 그 밭에 가라지도 자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개입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그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오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투이십니다. 우리와 분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의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출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나오미의 가정에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와 분투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가야 할 목표를 향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